에스더의 시작은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에스더도 살펴보는데 이 다 포로 시대이고 프로피아의 시대의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베푼 성대한 잔치를 통해서 1절에 보니까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과 폐위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리오 왕이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 주전 486년 36살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연결해 보면은 이때는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고 유배되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왕이잖아요. 그때 칙령을 내서 포로를 1차 귀환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게 BC 주전 538년이거든요. 586년에 망했는데 538년에 칙령을 얘기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2년이 흐른 후가 바로 이제 지금 시대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귀환한 자들이 유다의 멸망 때 파괴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거기 주민들이 방해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게 이제 그때 스가랴 때 계속적으로 방해를 통해서 공사가 한참 중단되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금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전 520년에 어떤 재개가 되고 성전 건축은 515년, 5년 정도 걸려서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는 또 후인 이제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은 515년에 재건이 완료가 되고 다리오 왕 때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때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때 포로 시대 때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바사왕 때까지 있었거든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다니엘이 죽은 게 주전 530년 정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런 연수는 한 486년 정도,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흐른 후에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에스더가 같은 지역에서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좀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3년에 이제 3년 그때 이제 수도인 그 수산에서 이제 자기의 그런 왕권과 권위를 이제 부여로움과 풍요로움과 그런 권위를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과정,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 보시면 이 일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했는데 이 구스는 지금의 수단이라는 나라가 구스거든요. 그래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이라크와 이란 그러한 지역에 이란은 옛날에 엄청나게 큰 유럽까지도 점령했던 그러한 위세를 떨쳤던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난 127개의 그런 점령지와 도시가 있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자신의 그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때가 주전 486년 36살 때 왕으로 즉위했거든요. 다리오 왕이 죽고 그런 다음에 그 왕위를 계승받았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이제 3년 그러니까 39살 때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자신의 권위를 갖다가 각 127개의 그 자치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하수에로 왕 자신의 어떤 권위와 위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먹고 즐기기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조선시대의 어떤 사극을 보면 그 왕궁에서 잔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 며칠이요? 180일 동안 수상궁에서 그 지방의 장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귀족들과 위해서 180일이면 한 세 달 정도 돼요. 6달 정도 되나요? 동안 6달. 그죠? 6달. 그렇게 6달이라는 잔치를 부르는 것도 그거는 왕이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하루나 이틀 정도만 제공해도 다 거덜을 할 텐데 180일 동안 한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180일 동안 그의 뭐라고요? 영화로운 나라와 부왕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느니라. 4절에 다시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잔치를 통해서 야, 이 6달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라고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 위엄에 주눅이 들도록 완전히 순종하도록 충성을 하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푼 그런 의미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 또 잔치를 또 베풀어요. 7일 동안. 우리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 귀천이라는 건 뭐냐면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뭐라고요?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는 자신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귀족과 천민까지 가장 낮은 자까지도 자신의 왕궁 후원 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상궁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왕궁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의미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중국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자금성은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자금성에 들어가려면요 몇 개의 문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앙에 도착을 하더라도 계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시욕일 뿐만 아니라 그 겹겹의 성을 갖다가 지나게 하는 것,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겹겹의 성을 지나가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외부에서요. 외부에서 어떤 사신이 오면요, 문 하나만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개가 지나고 3개가 지나고 4개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궁이 큰가? 그리고 도착했을 때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부유한가를 그 건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생명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위엄과 영광을 받고 그런 것들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요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천간의 백성에게 왕궁 후원의 뜰에서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4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벌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금과 백색과 녹색과 청색의 휘장을 자세하게 배줄 꼴로 대리석 기둥으로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벌상,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테이블이랑 의자가 금과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 밑에는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이란 건요 굉장히 값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궁을요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귀한 대리석보다 더 귀한 것으로 깔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 7절에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뭐라고요?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 술과 그런 안주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또 주고 또. 야, 그러니까 이 규모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
왕의 부귀와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잔치를 베푼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냐면은 그리스 지역을 원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런 사기를 돋은 다음에 그리스에 가서 이제 유럽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초적인 역할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흠떴고 왕이면 어떤 절대로 순종하고 이런 기세면 위험이면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기를 진작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출정을 해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잔치이고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치 뭐라고 하냐면 활용 정점으로 그 용의 그림을 탁 그린 다음에 눈을 탁 찍었을 때 그림이 완성되듯이.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활용점정이라고 멋진 그림을 다 그리다가 여러분도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초상화를 이쁘게 다 똑같이 그렸는데 눈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되죠. 그리고 눈을 갖다가 사파를 해서 가운데다 안 찍고 모이게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은 망친 거잖아요. 그 점 하나 때문에 그림을 망친 거잖아요.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180일 동안이나 지방에 있는 127개의 여러분 6달 동안 잔치를 베풀고 더 나가서 7일 동안에 궁 안에 있는 낮은 자부터 귀족까지 다 모아다가 데려다가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야 왕의 위엄이 대단하다 이렇게 좋을 수 있냐 이렇게 대단할 수 있냐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마시고면요 또 사람들이 와서 갖고 와서 술을 따라주고 끊임없이 안주를 주고 배불리 먹고 이거 뭐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주는 그러한 7일 가운데 마지막 활용정책이 뭐예요? 자신의 왕후를 아름다운 왕후를 데려다가 야 우리 왕께서는 부족한 게 없구나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점점 좀 다가옵니다. 그래서 왕후가 환이 없으며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뭐라고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왕 앞에서 먹는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은 그 당시 왕들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무조건 억압적으로 하는 건 좋은 왕이 아니잖아요.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풀기도 하고 또 그런 건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과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탁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 유럽으로 진출하자.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딱 하면 와 하잖아요. 전쟁 영화를 보면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군사들이요 먹고 마신 다음에 배부르니까 힘이 돋아서 와 하고 기세가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이제 탁 나오는 겁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9절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의 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그 당시에 또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사건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이 어정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빙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러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뭐라고요?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임무가 보기에 좋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후 자신도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근데 왕이요 그 왕후를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7명이 내시를 불러다가 좀 왕후의 관을 세우고 이제 백성들 앞에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접을 하고 예의를 갖춰서 부른 건데 근데 왕후 왔을 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남자들이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은 좀 아리따운 그런 애인이 있으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아름다운 여자를, 아름다운 아내를 맞으면요, 막 그냥 자랑하고 싶은 그런 팔불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또 남자들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나하고 무슨 능력으로 저런 아름다운, 이쁜 여자랑 연애를 하냐? 결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좀 못생긴 남자와 아리따운 굉장히 어여쁜 여자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사랑했다고 보기에도, 야, 저 남자 도대체 얼마나 능성이 많길래 저런 외모에 저런 아리따운 아내를 맞이하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식에는 저런 못생긴 사람은 저런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는 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좋은 시기에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여성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은요 좀 좋은 시기가 잘 차잖아요. 그래서 괜히 시계 보는 척합니다. 친구들한테 괜히 시계 보는 척. 야, 너 어떤 거야? 비싼 거 같은데. 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 예전에 제 동역자들과 함께 어느 교회에서 동역자들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제 아는 형이 거기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가는데 집사님이 대동을 하고 왔어요. 집사님이 오셨어요. 점심시간 맞춰서. 근데 저분이 도대체 왜 왔나 했구나. 저희들이 식당 갔다가 그래도 좀 근사한 데 가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왜겠어요? 목회자들끼리 친한 동생들, 형이랑 동생들이 만나는데 그 집사님 왜 와서 식사 대접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길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니 형네 교회 성도님 이래요. 별거 아니야. 근데 뭔가 또 주고 그거 뭐냐면 길을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길을 살려주시나요? 아니면 칼국이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도 그렇고 부부와 부부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나 아니면 아는 분들이나 누구 앞에서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자녀라든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길을 살려야지. 근데 그냥 인간아, 왼수 같은 걸 왜 또 친구들 데리고 갔냐면 남편은 기껏 친구들한테 걱정하지 말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기가 죽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뭐냐면은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인식이 드냐면은, 야, 그래도 대접받고 있구나, 존경하고 있구나, 야,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요, 부부간에도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 앞에서 막 이 남편분이나 아내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요, 자녀들이 하지마 하는데도 어떤 인식이 되냐면 자꾸 무시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거 도대체 누굴 닮았어? 누굴 닮아? 당신이 닮았지. 나쁜 건 서로 당신이 닮았어. 그럼 좋은 건 자기 닮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그 자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격려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높여줬을 때 그 사람을 같이 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높여주는 사람까지도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용모가 오죽하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좀 주웅이 나갖고 너무 좋아갖고 봐라 하면서 내 아내는 이렇게 이쁘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관제를 쓰고 좀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보기. 와스리 왕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혼자 보기도 못 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은 왕의 황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있을 때 백성들에게 딱 왕후를 보여주면, 야, 우리 왕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왕후가 정말 아름다워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아하수의 왕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그릇이 그냥 없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냥 잔치인가요? 그냥 잔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구절에 보면 자기도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인들과 잔치가 왜 귀찮게 자기를 부르냐? 그건 교만함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잔치이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그렇게 당신이 와서 했을 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또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왕해야지. 저렇게 위대한 왕에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어떤 여러 가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인데, 근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 시가 선하는 왕명을 뭐라고요?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뭐라고요? 불붙는 듯 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들 불러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 그런 어떤 높고 낮은 사람들, 모든 수산도성에 있는 그런 국민들을 갖다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6일 동안에 그렇게 풍족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 왕후가 관제를 두고 등장했을 때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야, 저렇게 완벽한 왕, 정말로 못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왕후, 우리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 그런 어떤 그런 마지막 종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왕을 내시가 전하지만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왜 안 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와스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하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후가 오기 싫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해지는데 그 가까이 있었던 내시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온다고 얘기했는데 오라고, 야, 죽이 나서 어떻게 술이 약간 취했으니까는 왕후가 올 것이라고 내시들한테 보란 대신 7명을 보내갖고 데리고 와라 하면은 자기 상상에는요 왕후를 뒤에선 시종들이 쫙 따라오면서 그렇게 멋지게 등장해서 사람들한테 미소를 지면서 하늘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당신들이 힘을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기가 들고 살고 정말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요? 내가 가기 싫다. 나도 바쁘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봐보세요. 잘 들으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어떻게 돼요? 왕이 그 홀을 귤을요, 그 지팡이를 그 왕후한테 내밀지 않으면 왕후도 죽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에스더가 내가 왕을 안 만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부름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가면, 그래서 만약에 그 지팡이 갖다 그를 나에게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라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당시에 왕궁의 왕의 명령은요, 얘기는요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겼고 거부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신하들한테 그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을 갖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왕후조차도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왕후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서 왕의 말을 거역하면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잔치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싫어서 맨날 친구들 데려가서 술상 차려, 그게 보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정, 그런 출정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왕후는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갖다 말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따르지 않음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해요? 진노하여 마음에 불붙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왕후가 오지 않으면 당신 왜 그랬어? 왜 안 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도사정에서 쭉 살펴보고 알게 되니까, 야, 이건 큰 어려운 악한 일이 있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나래도 화나요. 예,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남편이 집들이 했는데 이거 아내를 불러서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2500년 전이고, 왕의 권위가 신과 같은 존재이고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왕후가 그것에 대해서 거역해버리면 모든 신하들과 사람들한테 왕의 말이 법과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니까 그 왕의 진노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야, 아내가 망쳤다. 180일 또한 7일 동안 이렇게 다 했는데 이런 소문이 나면은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 내가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군사들조차도, 신하들조차도 내가 말하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데
왕 아내조차도 내 말을 우습게 여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지금 다 겹쳐지고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들에게 입을 때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 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문무간이더라. 근데 이 왕 와스이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규례대로 하자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왕후 와스대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문백성에게도 이거 잘못한 겁니다. 왕의 말을 갖다가 보란 듯이 이걸 갖다가 거부를 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왕의 권세가 이건 신용이 위험이 떨어진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그래요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오늘이라도 얘기한 건 18절에 그러니까 지금 급박하게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왕께서 온전히 처리해야 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보내시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겸경함이 없게 하고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게 하소서. 그래서 왕의 조서를 각 나라와 그 민족의 언어로 얘기해서 당장의 왕후를 내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지 못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 쭉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왕의 말에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나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에서 그 말씀에 따라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조차도 눈에 보이는 왕조차도 왕과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엄청난 그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이 마음의 세계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떻게 해요? 욥을 자랑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랑하고 싶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껏 자랑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기껏 자랑해놨는데 아름답다 얘기했는데 그걸 위해서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어떤 걸 나누고 싶으냐면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존중해주고 정말 서로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게 모르게 자녀들 앞에서 알게 모르게 부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서로 간에 무시를 한다면 정말 어떻게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시를 당하는 함께 사는 나는 뭔가?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저도 자녀한테 야 너희 엄마만큼 대단한 사람 없다. 너 엄마만큼 정말 그런 사람 항상 좋은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말에 존중을 해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이 긍정했을 때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 인간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무시를 하거나 또 자녀들도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더 나가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또 저를 또 자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길을 살리고 자랑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길을 살려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정말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언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아우디가 이제 폐위가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 문무관이 조금만 더 그냥 용납해주고 그래도 좀 지혜롭게 왕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왕후에게 좀 기회를 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거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좀 지혜로운 분들이 있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우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더 불을 붉고 어떻게 해요? 이 문무관은요 어떻게 해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다 번져버릴 것이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도 당장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안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안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와스티 왕후를 당장에 처단할 수밖에 없고 분위기가 올라간 거예요. 급하게. 근데 이 문무관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던 그런 신하들이 그래도 왕이시여 사랑해주고 품어주시고 왕후 와스티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다른 어떤 것을 하면 와스티가 폐위는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뭐 결과론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있을 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조언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그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분노한 상태에서 불을 끄는 사람인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불타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분노한 상태에서 그런 결정함을 통하여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나 아니면 불붙는 상태에서 시켜서 진정하고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좀 더 아름답게 그렇게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기름을 붓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불 붙는 상태에서 물로써 차분하게 온전한 이성적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조그만 요만한 눈덩이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일 만한 큰 눈덩이가 되는 거죠. 바라없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바라없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 누가 아픈데 나중에 돌다 보면은 큰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돌아가도 아니 안 죽었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차단이 되거나 좀 불길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것은요 그 불 붙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흥분하고 기름을 부어서 같이 더 불타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불을 꺼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운데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왕이시여 오늘 밤에 모든 백성들이 반려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다 퍼져나갈 것이고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아내가 반란이 있어서 각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고 맨날 이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관계가 무너지고 오늘이라도 당장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18절에 보니까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을 폐위하시고 다른 왕을 거두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그 잘못 하나 있다고 마누라를 바꾸면 안 되죠. 사실은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또 물론 결과론이지만 이 본문을 놓고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서로를 길을 살려주고 더 나가서 정말 그 기름에 여러분들이 정말 물을 건질 수 있어 불에 물을 건져서 차분하게 온전한 이성적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선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에스더를 살펴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순종하며 정말 그 신앙과 믿음이 위기 가운데 어떠한 신앙과 믿음이 정말 승리의 믿음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와 기본이 되고 배경이 되는 상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해주며 높여줄 수 있는 길을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여서 자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자랑하고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정말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런 관계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까? 기름을 붓는 사람이 아니라 물로써 식힐 수 있는 처분하게 안정적으로 오른전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를 정말 잠잠케 하는 자, 죽을 일을 살릴 일처럼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일을 작은 일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